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은 본문인데요, 길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내내 아마 이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이 계속 이어질 텐데요,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어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면, 오늘은 이제 오늘 내일 쭉 이어지는 본문은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곧 몸의 부활에 대한 설명들을 이어나가는 본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어제도 살폈고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듯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그 도시 고린도라는 그 도시를 지배하던 헬라 철학과 그리고 육체의 부활을 조롱하고 영혼의 구원만을 고상하게 여기던 그런 지적인 이원론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로 발전을 꼭 하게 되죠. 몸은 아무 소용이 없는, 썩어 없어질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고 오직 영적인 것만 최고의 것,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극단주의 사상입니다. 이것을 또 현세주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현상들이 있다가 웅성웅성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입을 열어 주장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는 부활이 절대 있을 수 없다,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공개적인 주장들이 교회 안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단지 이 땅에서 그들이 현세를 살아가는 동안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도덕적인 그런 수준을 높이고 종교적인 위안을 삼는, 어찌 보면 좀 세련돼 보이는, 인간의 눈에서 봤을 때 세련돼 보이는 그런 현세적인 일종의 웰빙 종교로 서서히 리모델링, 자신의 편의에 의해서 기독교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는 바들이 이런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이러한 지침을 따라주길, 또 긍정적인 생각으로, 보통 심리학이라고 그러죠, 긍정의 심리학으로서 이 기독교를 바꾸어가는 것이 좋다. 밖에서도 외치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2000년 전과 지금이 별반 다를 바 없죠. 일맥상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이러한 지적인 타협에 관해서 아주 차갑고 또 정교하며 논리적인 그런 칼날을 들이댑니다. 바울은 기독교 신앙에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에서 물리적이고 몸이 부활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역사적인 그런 부활을 제거하려는 그런 행위가, 그런 시도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비참한 결론을 낳는지를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도전하죠.
물론 2000년 전의 도전이지만 현재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 없다면, 만약 영적으로만 부활한 것이다 한다면 우리는 위안을 얻는 그런 교양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후반부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우주에서 가장 멍청하고 바보 같은 존재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불쌍한 존재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은 논증의 시작과 동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애써 부인하려고 했던 일반 부활, 그러니까 몸의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과 그리고 앞선 그리스도의 부활 사이에 끊을 수 없는 그런 유기적인 그런 연결고리를 설명을 합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활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몸의 부활이 아니고 그냥 영적인 개념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은유로서 얘기를 한 것이지 실제 몸의 부활이 아니다. 인간의 물리적인 시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아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반증인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런 종교적인 사건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남겨두면서 인간 역사 속에서 일어날 실제 죽은 자들, 우리 몸의 부활은, 이런 일반적인 법칙은 슬쩍 빼내오려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걸 신학적 편의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시도가 지금도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세상의 어떤 그런 논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과학이라고, 과학 자체가, 과학도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미완성된 과학 체계를 가지고 이 성경 안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들을 각색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야지 편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지니고 역사 속에서 걸어 들어오신 진짜 인간이셨습니다. 어제도 살펴보았죠. 오죽했으면 그의 형제 동생 야고보가 미친 사람 취급을 했겠습니까?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육체가 부활할 수 없다면 참 인간, 100% 인간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허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결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이 몸의 부활은 운명적으로 묶여 있는 그런 사실이라는 논리죠. 여기서 바울은 부활이 연쇄적으로 붕괴시킬 기독교의 일종의 도미노 현상을 보여줍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지금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여기까지 생각 못했겠죠? 그냥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적인 어떤 해석, 은유일 뿐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긴 했지만 그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신앙생활이 헛것으로 변하게 될 것은 인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매주 듣는 설교, 성경에 적혀 있는 그런 주옥 같은 도덕적인 교훈들, 그리고 읽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산상수훈, 위대한 그 사랑의 가르침들이 예수의 무덤 앞에서 모두 속이 텅 빈 강정과 같이 돼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모든 복음의 가르침은 예수가 죽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무덤에서 썩어 흙이 되었다면 그가 살아생전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은 실현 불가능한 그런 공상가의 그런 몽상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한 고린도 교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있던 그들의 믿음이,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으로 얻어냈다는, 율법이 아닌 자신들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얻어내었다고 생각한 평안과 기쁨, 그리고 영적인 성취들이 그들의 뇌 안에서 일어난 그저 호르몬 작용,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집단적인 정신적 자위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이 점은 매 순간 확인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은 어떤 숭고한 도덕적인 분투나 우리의 인격적인 마음적인 수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이 팩트를 부정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잘 짜여진 사기일 수 있습니다. 부활을 빼고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부활의 이 실제적인 역사성을 제거하는 순간 기독교는 인간을 구원할 아무런 힘이 없는 그저 윤리, 도덕적 훈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의 논증은 이제 복음 전파자들의, 바울과 같은 그런 설교자들, 복음 전파자들의 윤리적인 그런 파산 선고로 확장이 됩니다. 15절과 16절인데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면 자신을 포함한 모든 복음 전달자들인 이 사도들이 나중에 이 우주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은 그들이 다 인정을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계신 그 우주의 법정에서 어떤 유죄 선언을 받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단순한 종교적 열정가 정도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짓 증인한 그런 사기꾼들, 거짓말쟁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증죄죠. 사도들의 평생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이 내용을 전파했는데 그리스도의 이 육의 부활이 없다 한다면 자신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다 거짓말이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들의 그런 삶을 잠깐 뒤돌아본다 한다면 그들은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뿐입니까? 돌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굶주렸고 결국은 로마 원형 경기장과 그리고 단두대에서 목숨을 모두가 잃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자기의 어떤 신념을 위하여서 거짓말을 지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믿게 되는 기만까지 될 수 있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로 그들 눈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을 깨치고 나와 손과 발에 이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과 또 신앙의 유산은 피와 땀,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타협할 수 없었던 그런 사도들의 일관된 그런 역사적 증언 위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바울은 부활의 신학적 부재가 우리 영혼에 미치는 그런 가장 치명적인 그런 영적 재앙을 선포합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믿으시죠? 네, 아멘입니다. 이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나아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십자가에만 머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대속한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공의와 세상의 악 앞에 무력하게 짓밟힌 한 의인, 더함도 아닌 그저 한 인간 의인의 비참한 실패 자리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지만 신의 영역은 아닙니다. 나아가 바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을 향해서 정죄와 심판의 두려움이 사라진 그런 평안한 상태를 묘사하는 그런 단어인 잠자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라고요. 하지만 이 부활이 없다면 이 먼저 떠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어쩌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예수를 믿노라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오직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성장시키고자 애써 노력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신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 주님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고 눈을 감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잠든 자들이 아니고 영원히 파멸하여 먼지로 돌아간 망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비극적인 논중에 이 마침표를 찍으면서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실존적인 비참함을 선언을 합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이 약속 때문에 이 땅의 쾌락과 정욕을 절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쌓을 때 우리는 정직이라는 이 좁은 길을 걸으며 기꺼이 손해를 감수합니다. 또 묵묵히 이웃을 위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그런 이웃이라 하더라도 기꺼이 내 지갑을 열고 또 내 시간을 쪼개어서 난 보이지 않게 이름 없이 또 수고로운 그런 빚도 없이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세가 없다면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다만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 친다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우주적인 사기극에 속아서 자신의 인생의 소중한 기회 비용들을 허공에 날려버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이 성도들의 삶, 이 삶은 언제나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만약 우리의 소망이 단지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현세의 삶뿐이라면 이 세상의 비웃음은 어쩌면 아주 정당한 것이겠죠. 그들이 훨씬 현명한 것이겠죠. 현세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그들이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더 나은 것일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참으로 불쌍하고 애처로운 자들이 될 것이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이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사흘 만에 죽음과 권세를 찬란하게 정복하시고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장차 있을 우리 죽은 자들의 부활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소망이 되는지를 묵상해 나가시길 바랍니다.